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시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몇 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나의 기도한 위로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며 지도록 모든 영광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 같이 손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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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제목은 청하건대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7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무려 5가지의 환상을 아모스는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내게 보이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본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1절에 내게 보이신 것, 그리고 또 4절 볼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 자, 그리고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 자, 3가지를 7장은 아모스는 보게 됩니다. 그럼 2가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자, 4가지를 아모스는 보게 됐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 내가 보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셔서 남유다에서, 그 사람은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경고였다면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모스가 본 5가지는 경고입니다.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아모스는 보게 된 겁니다. 아모스는 그러면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아픔, 고통을 아모스는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거나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픔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2손을 모으고 이제는 그 5가지 환상을 통해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종교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북까지 올라와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도 아모스가 자신들이 장차 경고와 재앙을 겪게 될 것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생색내지 않고 오히려 아모스는요, 그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그를 고발까지 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모스는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환영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 중에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 여러분, 찔림이 은혜입니다. 찔려야 좋습니다. 내게 주시는 강력한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인기 없는 선지자입니다. 바른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경고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북스러운 겁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초청하는 사람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5가지의 경고는 결국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판 내리시면 됩니다. 끝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에게 5가지나 보게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기회 주신 거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에는 3가지 환상을 보면 이 경고를 통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자, 이 풀이라는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곡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번의 풀을 뱁니다. 첫 번째 풀은 풀을 베고 누구에게 상납했을까요? 왕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들, 그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음식들이, 곡식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누가 먹을까요? 백성들이 먹습니다. 근데 보세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제 백성들이 먹을 차례고 백성들에게 돌아갈 차례인데, 자, 이때 무엇이 임하죠?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러분, 성경의 메뚜기라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한 번 지나가면 싹 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면 왕과 세력자들은 곡간의 곡식을 다 채워놨습니다. 자기들은 이제는 힘든 게 없어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누가 고통을 겪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내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곡간에 곡식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왕과, 이제 메뚜기 때가 오면, 재앙이 오면 왕이 아파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풀을 벤 후 자기의 곡간들은 가득 찼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때 메뚜기가 지나가도록, 그리고 풀을 다 먹도록 하나님은 재앙을 아모스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때 아모스가 한 행동은 무엇이지요? 2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이건 기도죠. 중보입니다. 자, 청하건대 어떻게 하소서? 사하소서. 자, 여러분, 2절과 5절에 아모스는 2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2번의 기도가 다릅니다. 청하건대 2절은 사하소서, 5절은 다르죠. 청하건대 그치소서. 자, 2절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아모스는 중보합니다. 근데 5절은 다르지요. 5절은 그치소서. 이 말은 용서가 아닙니다. 멈춰 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모스가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픔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중보가 없으십니까? 사실 중보는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그들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변호사가 돼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아모스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인정하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약하오니. 여러분, 미약하다는 말은 뭐죠? 고백해 볼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 지는 자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고 끌어안고 그 짐을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거나 누군가에게 맡기는 자가 아니라 아픔이 보이면 기도하는 아모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리일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심판 앞에, 그들은 하나님 무너질 겁니다. 미약합니다. 그들은 야곱입니다. 제발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지금 아모스는요,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떤 피해와 재앙을 막게 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재앙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에 있다는 거죠.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알면, 아픔이 보이면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아모스의 기도가 일회적인 기도일까요? 얼마나 간절히, 그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기도.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0명이면 몇 명이면 계속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 때문에. 근데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 자신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고 올라와서까지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들을 위해
아모스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좋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타교회 분입니다. 근데 본교회 분들은 기도하시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찔림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교회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메뚜기 때가 오는지 불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의 깨어있는 기도, 아픔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그 재앙을 막은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압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메뚜기 때와 또 4절에는 어떤 환상이 오죠? 더 센 환상이 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제는 메뚜기보다 더 강력한 불이 옵니다. 이 불은요, 큰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메뚜기 때는 생존입니다. 근데 이 불은요, 나라 전체가 이제 사라질 듯한 심판이 오는 겁니다. 더 강력한 심판이 옵니다. 근데 이때도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원컨대 청하건대 고백합니다. 그치소서. 제발 멈춰달라고. 주님 멈춰달라고 지금 아모스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것도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도적입니다. 미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 너무 훈육을 세게 하다 보면 누가 말리죠? 아버지가 막 훈육합니다. 그때 누가 말리죠? 엄마가 말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제발 중보기도를 통해 나를 좀 말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중재하고 말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때립니까? 매를 내리십니까? 내리게 되죠. 왜죠? 사모 더 힘이 세요. 사모가 팔을 잡으면 놔요 그러면 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길 제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중보하라, 말리도록 내가 이스라엘,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중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노의 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는 그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리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아모스가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메뚜기 떼나 불이나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 막아주신 것, 누군가의 중보인 줄 믿습니다.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신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환상 속에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로 인해 막아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이것도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죠.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7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중보가 없습니다. 중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더 큰 악을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중보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한계가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다림줄은 중보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무엇을 잡고 다림줄,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나크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입니다. 잡고 서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하반절 볼까요? 8절 하반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하고 두고,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 그러면 우리에겐 다 무엇이 있는 거죠? 다림줄이 있는 겁니다. 다림줄은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그 수직과 수평을 바르게 건축하도록 표준. 우리 이병희 집사님이 십자가를 이게 설치하실 때 그 투명한 레이저 같은 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레이저로 이렇게 쏘더라고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레이저로 이렇게 딱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딱 잽니다. 그렇듯 당시 이스라엘에는 위에서부터 그 실로 인해 이 밑에 쇳덩어리, 나무로 인한 추, 그래서 이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이 다림줄로 인해 재어보면서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세울 때 쓰이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집을 허물 때, 다림줄로 인해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면 그 집은 허뭅니다. 표준은 뭐죠?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어 보겠다, 달아 보겠다 입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무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체지방이 얼마인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다 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여기엔 중보가 없습니다. 중보 없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체지방 몸무게 재듯이 지금 재고 계신 겁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집니다. 지금도 재시는 거예요. 기울어졌는지. 여러분,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다림줄로 재고 있습니다. 삐뚤어졌거나 나왔거나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세울 때도 필요하지만 허물 때도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 잣대.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다림줄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다림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재어보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이쯤이면, 이만큼이면 내 생각대로 할 때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 가운데 두고
8절 하반절 볼까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자, 그러면 중보기도는 얼마만큼은 피하고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어주고 계신 다림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와야 되고 본인이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다림줄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는 7절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위에서 아래 수직, 그리고 다림줄은요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수직,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수직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이 수평과 수직과 또 하나 재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겉과 속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3가지를 재십니다. 수직, 수평, 겉과 속.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수직도 기울어졌고 수평도 허물어졌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나 불은 하나님이 유보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예해 주셨습니다. 막아 주신 거죠. 근데 오늘 9절에는 어떻습니까? 3가지가 나오죠. 이삭의 산당들이 어떻게 되며 황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어떻게 되며 파괴. 자, 3가지. 황폐, 파괴, 그리고 마지막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3가지. 다림줄에서 너희들이 기울어졌다면 황폐, 파괴, 치리라. 허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다림줄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중보 기도로 얼마든지 피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루지 않겠다라고 유보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3번째는 다릅니다. 다림줄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다림줄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림줄은 구원의 다림줄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4장의 끝절, 5장의 끝절에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너희들을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다림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구원의 다림줄이지만,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림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다림줄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장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요셉의 환난, 7년 흉년 환난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전성기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 은혜도 하나님이 메뚜기로 걷어가시면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요셉의 환난, 다림줄을 그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잊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림줄은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저는 간혹 여러분 여기 글씨를 붙일 때 이거 붙이는 거 누가 붙이는 줄 아십니까? 네, 저예요. 최 목사. 근데요, 여기서는 막 붙여요. 막 붙여요. 그리고 사모에게 물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면 사모가 틀렸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맞아요. 글씨가 부활주일 맞아요. 여기서는 제 눈엔 맞아요. 근데 뒤에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가 문제죠?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눈대중으로 할 때 많습니다. 내 소견, 내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뭘 배워요 목사님? 교회 30년 다 알아요. 여러분 눈대중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 다림줄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수직, 수평, 그리고 겉과 속.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 저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좀 삐딱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벽도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죠? 곧 허물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삐딱한 것, 나온 것, 툭 튀어나온 것.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다림줄로 통해 삐져나온 것도 고쳐주시고 반듯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저를 볼 때도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다림줄 수직과 수평과 여기에 지금 다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표준입니까? 바르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바르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속은 뒤집어져요. 다 기울어졌어요. 아니요,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이삭의 산당 황폐 파괴 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다림줄,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림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7장의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아모스의 첫 번째 완상, 두 번째 완상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기와도 상관없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까지 그들은 기도한 것조차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생색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유보해 주신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림줄,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보세요. 다윗, 사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왕이었으나 그는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살아가다가 그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흉도 있습니다. 그 삐딱하게 나온
그 벽돌 하나, 그 다림줄에서 툭 튀어나온 잘못, 실수, 문제덩어리, 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올곧게 세워주셨습니다.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우리 성도들 불량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은요, 불량품은요, 짝퉁은 어떻습니까? 간혹 TV를 보면 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시계를 부시더라고요, 막. 그리고 뭐 자동차나 뭐 짝퉁이나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부시는 걸 봅니다.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나 하나 주지, 나 주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죠. 다 짝퉁이니까 가차 없습니다. 가짜니까 그냥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어떻습니까? 아들들을 가리켜 성경은 사무엘상 3장에 고백합니다. 불량자라.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죠?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홈리 피느하스, 목회자 자녀입니다. 직분자 자녀입니다. 아빠는 대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엘리는 뭐죠? 두 아들은 다림줄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다르죠. 다림줄을 붙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을 붙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직을 보게 되고 수평을 보게 되고 겉과 속을 보게 되면 이제는 회개가 되고 온전히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중보기도 언제 합니까? 매일매일 하십시오. 또 새벽 예배 때부터 하십시오.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림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두 가지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매일매일 중보기도와 다림줄을 잊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새벽부터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함께 이제 중보기도 하시고 다림줄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제는 눈대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반주